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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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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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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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도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짐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다사다난했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에게 송구영신 예배를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의 달력을 본 것이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니 올해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예고 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은 흔들렸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망자는 날로 늘어만 갑니다. 코로나19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어져 마스크 없는 자유로운 날들이 속히 오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어지며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새 힘을 주옵시며 부작용 없는 백신이 빨리 도입되어져 전 국민이 접종하고 면역을 강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주의 말씀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부질없는 생각과 남을 섬기는 일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일하는 직장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올해는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이 힘들고 아쉬운 시간들이 이제 맞이하게 될 새해에는 소중한 믿음으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거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의 주신 말씀을 오직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우리 죄를 친히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17,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04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를 누리며 또 배우고 익히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올해 마지막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흩어져 있어도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로 주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올해는 만감이 교차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쏜살같이 지나온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길었다는 느낌도 들고 또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특별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은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억들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인상적인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기억은 대부분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우려고 애를 쓰는데 잘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쁜 기억들로 인하여 붙들리지 않는 방법들 몇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사물과 장소를 멀리하여서 생각이 떠오를 가능성을 줄여준다. 그 기억들이 힘을 잃을 때까지 오히려 많이 생각해서 무덤덤하게 만들어 본다. 세 번째, 기억을 변경시켜 본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진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누가 나를 건져내 주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억 변경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행복한 기억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에 머무는 법을 챙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 사건에서 배운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의도적으로 새롭게 행복한 기억들을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쁜 일상을 가지는 것, 약물이나 술에 의지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법들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 이걸 하는 게 나쁜 기억들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우리는 나쁜 기억으로부터 쉽게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올해를 통하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기억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우 중에는 아무도 확진자가 없지만 우리는 함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래도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되어버린 가족도 참 많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코로나19 우리나라 누적 사망자는 900명이 넘습니다. 오늘 하루만 사망자가 20명 이상 늘었고 미국은 누적 사망자가 무려 34만 명에 이릅니다. 브라질은 오늘 하루만 12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가족과 격리되어서 있다가 죽어간 사람들, 그렇게 기약도 없이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들에게 2020년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해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력에 숫자가 하나 더해질 뿐이고 우리는 한 살을 더 먹을 뿐입니다. 어릴 때야 팥죽에 새알 하나 더 넣어서 먹는 게 그렇게 신나는 일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거울 보는 것을 조금씩 주저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기억은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의 표정 속에, 마음 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에 붙들려 있다면 정말 새해가 된다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움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묵상하는 중에 보게 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으면 이전의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까요? 혹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유추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감사한지, 무엇이 기쁨인지도 판단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이 너무 만족스러우면 어제의 기억에 붙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선수는 경기 중에 자신이 저질렀던 많은 실수들을 절대 곱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지금 우리는 나로 인하여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때의 것들은 오히려 드라마틱한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완벽한 결실이요 승리이기 때문에 어제의 무거움들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가 성립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로 인하여 정말 완벽한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완벽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거기에 무엇이 좋은 것이 있을까를 막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이해 쉽게 알려주려면 디즈니랜드를 설명하면 됩니다. 월트 디즈니가 만든 곳이 디즈니랜드 아닙니까? 어린이의 꿈과 희망이 있는 동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돈이 없이는 들어가 볼 수 없는 곳이 디즈니랜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은 이상과 영원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디즈니도 영원하지 않고 디즈니랜드도 절대 이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영원합니다. 속성이 변하지 않는 나라, 변질되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 속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볼 수 없고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나라, 그러나 지금은 영원히 경험할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시간, 하나님 나라의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들이 연결되면서 그것이 기간이 되고 그 기간들이 연결되면서 그것이 시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절 동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는, 이전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나쁜 기억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여전하고 기억도 그대로이고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지만 우리가 온전히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함께할 수 없는 이런 순간에도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기억에 붙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간 성도님들과 이렇게 전화로 또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잘 서야 할 텐데 이런 어려움들을 함께 잘 이겨나가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내가 이럴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잘 지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지만 지금은 모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공통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공통으로 느끼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순간은 어제의 기억들, 아프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에 붙들려 있지 않게 됩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이고 감사는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조금씩 더 누려가니까 역시 또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가 어떻게 존재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이 많았지만 이런 생각들을 저절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약 지금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가족 말고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우리들 각각의 가정이 교회인 것처럼
스스로 각 가정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의 기둥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가족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예전에는 하지도 않았던 복음 교육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렇게 주지시켜 나가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혹은 다른 전염병으로 인하여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열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순간은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마음의 무거운 기억들 속에 붙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계속 경험해 오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이렇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았습니까? 아직 가보지 않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실로 이렇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맛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면 가봤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순간이 기간이 되고 기간이 시절이 되고 시절이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움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1년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면서 그것이 시작될 수도 있고 또 내년에도 또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2021년에도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고집하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시간도 경험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그동안 함께 예배드리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축복하고 하는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얼굴을 억지로라도 봐가면서 서로를 막 축복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이를 받아들이고 복을 주시는 이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펼치시는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펼치시는 미래를 인정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새해의 주제는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점점 더 갖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부어졌을 때 내가 잘 비워져 있어서 그 은총을 다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될 때의 강점은 고난 중에도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여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며 다스리시기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감격이 열리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해 보면 여러분은 다름을 느낄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어려워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간조차도 흐트러지지 않고 신앙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를 맞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이유는 앵마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이 시간에 앵마기를 하려고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언약 갱신 예배의 습관들을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맞도록 토착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앵마기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는 언약 갱신의 자리로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2021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는 지금 잠들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깨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잠들 수도 있고 깨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그래서 함께 합니다. 어려웠던 2020년을 믿음으로 너무도 잘 감당해 오신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든든히 서가면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전의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찬란한 새로운 순간임을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새해에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는 위기도 몇 번 더 다가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시간, 우리의 부족함들이 고쳐져 나아가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에 맞추어져 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임을 항상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올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깊어진 신앙으로 일상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 있다면, 연륜이 쌓이게 되었다면 이 또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힘차게 2021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해 공동기도문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계시니까 이 기도문 순서지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이 기도문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연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조금 더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시간이 오니 성령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성숙해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 모두어 기도 올린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 온 가족이 믿음으로 든든하여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총들은 놓침이 없이 온전히 누리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롭고 겸손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또 사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두 강건하게 2021년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550장으로 새해 첫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첫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한 해에도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3일 주일 신년 예배는 특별 방역 대책으로 인해서 오전 11시에 실시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1월 10일 주일에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1월 10일 주일 예배 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1년 동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계시지만 또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있지만 먼저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새해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성도들 각자 흩어져 있어도 주님 안에서 늘 함께 있고 올 한 해도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는 교회에서 예배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광고하신 것처럼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소식을 잘 참고하시고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일이 지나고 나면 특별 방역 대책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들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연락들을 항상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궁금하면 교회로 꼭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것은 올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들이자. 시기와 분쟁 옛 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맘을 다 함께 맞아 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올려보내고 평화를 맞아 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들이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새해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전 것을 기억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그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